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위협을 당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볼 때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로 이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저자거리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은 신성모독대로 죽었잖아요. 그들이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그 마음속에 모셔들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잡히던 그날 밤에는 혼비백산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갔었습니다. 헛이불을 둘러쓰고 잡히기 싫어서 이제는 그것을 벗고 맨몸으로 도망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뒤쫓아가면서 잡히지 않으려고 숨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가운데서 여종에게 이제는 그 정체가 발각돼서 당신은 저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 아니냐, 갈릴리 사람 아니냐 하면서 했을 때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는 저 사람 절대 모른다 하면서 큰 소리로 모든 걸 부인했던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께서는 오시고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전에 가졌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온전히 이제 담대하게 전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됐습니까? 산헤드린 공회는 그들을 이제는 붙잡고 절대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위협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는,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겠냐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위협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또한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말에 동조하면서 순응하면서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전하는 그 마음을 갖겠습니까? 자, 이제 사도들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들이 그 말을 다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담대하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합니다. 이런 위협 가운데서도 그들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그들은 놓지 않았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그들은 깨닫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그들은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었고요. 이제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도 엄청난 탄압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옥에 넣고 이제는 사자밥으로 원형 경기장에 딱 내어놓고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부인할 것인지 강요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웃음을 품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든지 길거리에 딱 등불을 세우는 등대가 있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딱 잡아서 죽이고 등불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도 청교도를 핍박했었잖아요. 그래서 신세계로 가서 미국에서 이제는 정말 믿음의 그 삶을 터전을 세우면서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자유주의 국가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에 있어서 이 분위기 자체를 힘들게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떻습니까? 학교는 아이들 다 갑니다. 식당에 가서 밥은 다 먹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다 코로나 걸린 것처럼 교회에서는 식사를 못하게 금지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게 다 풀렸지만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 나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무려 우리 한국 교회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미국의 한인 교회가 684개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러한 험난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중국을 보십시오. 함부로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는 바로 잡혀갑니다. 심지어는 허락되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잡혀갑니다.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제는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또한 유튜브로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도 예배를 못 드리게끔 이제는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곳에 이슬람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핍박하고 금지하고 이제는 죽이기까지 하고 아직까지 수많은 곳곳에서 순환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위협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그들은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잖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제거하기보다는 이제는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살아갈 때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그것도 무려 3명이나. 각종 병든 자들을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 또한 앉아있는 사람, 귀머거리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는 다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그들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사도들이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만 밟더라도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성전 미문에 있던 40년 동안 앉아만 지냈던 그 거린이 어떻게 됐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어나 걸었잖아요. 그 손을 붙잡고 딱 일으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제는 그의 발과 그 발목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있고 그 피값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완전한 회복과 치유가 있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고난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역사는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00년이 지나가서 예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치유 역사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1974년에 엑스플로 74 했을 때 100만 명이 여의도에 모여 있었잖아요. 지금은 몇만 명 모이는 것도 지금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 정말 복음의 역사가 흥왕했을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아프리카의 그런 땅에 광야에 몇십만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인도해 주십니다.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 믿음을 지켜내면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그죠?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영혼의 호흡인 이 기도를 멈추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고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영혼의 호흡을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긴밀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묻고 나가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나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혼의 호흡을 하면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다 성령이 충만하여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뭐죠? 어떤 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까, 여러분? 뭐가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나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셔요. 우리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됐잖아요.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맞아들이고 이제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매일매일 긴밀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을 맡겨드리지 못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날마다 말씀으로써 우리는 기도로써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다 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냥 잘 믿고 잘 살아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증인이 되는 삶을 산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는 바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그 말처럼 이제 우리가 있는 그 곳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또한 우리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의 또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의 그 근거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보시고 이제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유혹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전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유혹 가운데서도, 죽음의 그 유혹 가운데서도, 험난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나갔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담대하게 전할 수 있잖아요. 북한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그 복음을 믿고 이제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북한에서 내려온 성도들을 통해서 간증을 듣기도 하잖아요. 아오지 탄광에 가서 이제 끌려가고는 핍박받으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게 얼마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귀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편한 상태에 있을 때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고 나가는 것입니다. 위협의 상황 가운데서,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 낭망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나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져요. 우리는 함께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아 줘야 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이제는 온전히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가운데서 회복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그 가정 상황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믿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교회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반대로 인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가 시끄럽게 한다고 이제 유튜브도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코로나 끝나면 온다 그랬는데 이제는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을 지켜내면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식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믿음이 잃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온전하게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지켰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나갔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를 기뻐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겠습니다. 승리를 선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고 함께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온전히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인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